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을 일으켜주는 무기 찬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군사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무기가 핵무기입니다. 세계가 가장 두려워한 핵무기를 사용하면 인류는 종말이 옵니다. 이와 같이 물리적인 무기가 있는 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찬양의 능력을 사용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새라면 어떤 새가 되고 싶은가? 독수리도 새고 타조도 새고 칠면조도 새입니다. 이렇게 큰 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큰 새들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노래한다 할지라도 별로 아름답지 않은 노래, 자주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달새는 노래를 부릅니다. 카나리아도 아름다운 노래, 작은 새, 귀엽고 작은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 듣기 좋은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새가 되어야 될 것이냐? 힘있는, 능력 있는 독수리 같은 그런 거위와 같은 타조와 같은 그런 새가 아니라 비록 작고 연약한 새지만 노래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에 가장 많은 것은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는 믿음이, 찬양하는 삶이 귀한 삶입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늘 찬송하며 사는 생활이 복된 삶이며 열매 맺는 삶이며 능력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십시다. 오늘 성경 보는 말씀이 유다왕 여호사밧 왕이 되고 난 후 암몬과 모압, 그 위에는 암몬 나라, 모압 나라들, 그리고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유다를 침략해 오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나라는 그들의 적군을 물리칠 만한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될 방법이 없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이 백성을, 이 적군을 싸워 이길 힘이 없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가대를 만들고 모압 족속과 레위 족속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을 택하여 찬양대를 만들고 나가서 찬양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들에서 성가대를 조직하여 찬양하고 나가게 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적을 다 물리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주셨습니다. 찬양의 핵무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주실까? 첫째, 마음을 다하여 찬송해야 됩니다. 21절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 왕이 제사장과 더불어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의논하고 마음을 합하여 찬양했습니다. 백성과 왕이 의논하고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고앗 백성과 모든 고앗 자손과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결의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앞에 나가서 적진 앞에 나가서 찬양하자고 하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온 백성들이 왕을 비롯하여 제사장을 비롯하여 레위 족속을 비롯하여 모두 다 함께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불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자 야시엘이 한 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나풀 불며 여리고성을 돌 때 온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돌다가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외칠 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이 없는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말씀 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양은 하늘로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 그리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그림은 그리면 작품이 남잖아. 너희 노래 부르면 노래가 부르면 뭐 남는 게 있냐? 그러더래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며 행구이같이 놀라운 능력으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큰 힘이 있습니다. 시편 69장 3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소를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할 때 소를 잡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소 한 마리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십니다. 찬양을 부르면 악의 세력이 도망갑니다. 아주 못 견뎌합니다. 나귀는 찬양 부르는 곳에서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쳐버립니다. 진저리를 진지.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찬송의 용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였다. 레위 지파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서로 죽인다 할지라도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찬양 부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찬양을 못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다윗도 찬양의 용사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 찬양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는가. 비파를 뜯으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시편이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곰과 사자 앞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 사울 앞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와 등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그를 가장 귀한 자로 여겨주셔서 너희가 내 종 다윗을 보았느냐?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였던 이유는 다윗의 장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일생 동안 찬양을 그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며 다윗을 닮는 것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욥도 시험당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며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시험을 당해서도 고난을 당해서도 그는 말할 수 없는 난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욥을 전화이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쇠사슬이며 캄캄한 감옥에서 온몸이 얻어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그런 착고에 자유있는 그곳에서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옥토에 진이 일어나게 하고 착고가 다 풀려지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필리포의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찬양의 무기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온갖 박해 중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늘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은 일생 동안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는 그 입에서 언제나 찬양이 흘러나오는 삶이 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찬송생활의 기적이라는 책을 쓴 멀런 캐노더스라는 이 목사님이 그의 책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끊임없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 참으로 완전하게 역사해 주신다.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찬양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찬송생활의 기적이라는 책을 쓴 이 목사님이 한 말이 그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이 무슨 일이 다 주님이 책임져서 해결해 주신다. 문제가 있을 때 찬양하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네게 일으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했습니다. 군복을 입어야 될 상황, 적군 앞에 나가 전쟁하는 전쟁 마당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룩한 예복이라는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구별된 모습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세상 노래가 아니라 유행가가 아니라 자기 도취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찬양이 타락하면 안 된다라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 찬양이 타락하면 안 된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들이 다 그 복음성가 내용 속에 복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복음성가가 다 건전해요. 근데 이 복음성가를 세상 유행가처럼 변질해 만드는 것은 찬양이 타락한, 찬양이 오염된 거예요. 본분을 다 못한 거예요. 시편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것에 나누어 주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찬양 부르게 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내가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저주받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찬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찬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찬송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이 담겨있는 찬송을 불러요. 군대 앞에서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사밧의 군대들과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찬양 속에 복음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성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님의 공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선포해도 승리가 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십니다. 방황할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적이 따라옵니다. 빈곤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여 오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십니다. 여리고 속에서 제사장들이 군대 앞에서 불렀던 양강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나가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그 피 흘리심의 공로를, 복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행복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마음의 상처가 왔을 때, 사마의 공포가 나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찬양은 곡조 붙은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은 곡조 붙은 믿음의 기도 내용이며 감사의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봉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영과 혼과 육을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지켜줄 것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감사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벨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이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대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바르지 않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우리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시편 1장에 있는 이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세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라 내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고 교만한 마음 갖지 않고 죄 짓는 자의 길에 가지 않은 이 동시에 내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인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찬양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찬양이 되고 감사가 찬양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찬양이 된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찬송은 믿음이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줍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세가 아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것을 약탈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 모든 것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것과 같다,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는 것도 은혜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다 은혜입니다. 삶은 은혜입니다. 기회입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복음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합니다.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와 군대가 모압과 암몬 자손과 세이살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인자하심이 크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합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준 것 같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찬양으로 물리쳐 나가십시오. 찬양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은혜입니다.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